하나님 말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8절 말씀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변경을 안 시켰는가 보네요. 에스겔 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내게 행하겠으니 이는 너의 모든 역겨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며 내가 네게 벌을 내려 너에게 남은 모든 자를 사방 바람에 흩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주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네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으며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소멸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 바람에 내가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들고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이 뭐냐? 3분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다 밀어라. 머리카락, 수염 다 칼로 밀어가지고 가져다가 3분의 1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다 흩뿌려라. 내가 그들의 뒤를 쫓으며 칼을 빼겠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씩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랬죠. 성 바깥에 나가면 칼에 죽임 당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 잡혀가고 다 흩어지게 된다. 이게 예루살렘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내 복도를 거역하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하였으니 그들이 내 복도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의 소란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하여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도대로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비교해 볼 때도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일반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 다 거역하고.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내게 행하겠으니 이는 너희의 모든 역겨움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8절에 말씀하셨죠?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다른 민족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 이거 뭐 무서운 일이죠. 전에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징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이는 너의 모든 역겨움 때문이다.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요,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며 내가 네게 벌을 내려 너에게 남은 모든 자를 사방 바람에 흩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주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으며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네. 그래서 이제 10절에 있는 것처럼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며. 뭐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눈이 뒤집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제압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딱 제압한단 말이죠.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들은 또 늙은 아버지를 또 잡아먹고. 세계사에서도요, 사람 잡아먹는 일 많습니다. 특히 굶주리게 되면 뭐 촉은 목피라 그래가지고, 그죠? 촉은 목피, 풀뿌리, 나무 껍질 다 갖다 먹고. 그러니까 이북에는 산이 다 벌거벗은 산이래잖아요. 이북에 백성들이 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독초도 막 갖다 먹는데, 독초. 그래 막 배탈이 나고. 자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는 통치자. 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버지 아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도요, 신앙적으로 볼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의 신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신앙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형제 간의 신앙이 맞지 않아요. 신앙이 맞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서로 신앙이 달라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신앙이 맞지 않으면 서로 이게 일치가 안 돼요. 더 무서워요. 우리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거, 그건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정당한 거 아닌가요? 정당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10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네게 벌을 내려 너에게 남은 모든 자를 사방 바람에 흩을 것이다. 다 포로 잡혀가고 다 달아나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다 흩어졌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주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네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 모든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습니다.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으며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 지으면 약해집니다. 여기 보면요.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다. 죄를 지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죄를 지으면 약해져요. 죄를 지으면 건강도 잃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재산도 잃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명예 영광도 다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하나씩 다 가져가십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소멸할 을 것이고, 그렇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과 기근, 또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맞아서 전쟁 치르면서 쓰러져요.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 바람에 내가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쫓을 것이다. 다 후쳐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후친다 그러잖아요. 후친다. 후친다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후친다는 말. 충청도에는 후친다는 말이 있나요? 이입사님, 후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후친다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 같아요. 김민숙 집사님 후친다는 말 쓰셨죠, 어렸을 때? 다 쫓아버리는 거. 후쳐낸다, 후친다. 저 어렸을 때 후친다는 말 썼는데, 충청도 끝하고 경상도 붙어 있는 지역인데, 후친다는 사투리가 있어요. 후쳐버린다.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못 살게, 거기 있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3분의 1, 성 안에 있는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쟁의 칼날에 쓰러지고, 나머지 간신히 남아있는 3분의 1은 하나님이 다 훔쳐버린다.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면 내 진노가 끝나고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가라앉아 내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그냥 심판하시고 죄를 징계하시면 아휴 이제 좀 마음이 좀 후련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서 이렇게 속이 다 후련하다고 그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우리는 이렇게 병들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 후련하시다네?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께서요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시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 임계점. 참고 또 참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참다가 그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징계하는 거 있어요. 예? 죄를 지었는데 즉시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즉시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보통 다 참아주세요. 믿음을 하지 않아도 신앙 양심 쓰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 불순종해도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계속 참고 나가다가 그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하나님 징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속이 다 후련하다. 그동안 내가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내가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그거 참아주느라고 하나님 많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많이 참고 또 기다려주세요. 돌아오길 기다려주십니다. 13절 중간에 그들을 향한 내 분노가 그칠 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질투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시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더 따라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14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눈앞에서 너를 폐허와 치욕거리로 만들겠으며 내 진노와 분노와 맹렬한 책망으로 내게 심판을 행할 때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치욕과 조롱과 경고와 공포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또 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눈앞에서 너를 폐허와 치욕거리로 만들어 주겠다. 폐허하면 딱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하나님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같은 도시에 대전 같은 도시. 교통의 요충지. 바흐무트? 거긴 중요한 도시예요. 유명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 그런데요. 야, 참 사진 보니까 사람 못 살아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예. 폐허. 하나님이 다 폐허로 만드세요. 또 지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과거에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청주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요 밖에 못 나가요. 청주 사람이 충주로 갈 수도 없고 대전으로 갈 수도 없고 딱 청주 사람은 출입을 못하게 통제하는 거죠. 전염병 걸렸으니까. 전염병 있는 도시 사람은 다른 데를 못 가요. 딱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전염병이 다 끝날 때까지 거의 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전염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약도 없는데 전염병 같은 데 걸려가지고 어른들이야 시름시름 앓다가 일어난다고 해도 아이들이 못 견뎌요. 노인들이 못 견뎌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폐허와 치욕거리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명령 떠나게 되면 성도가, 이거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아닌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들은 원래 결국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 백성,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 진노와 분노와 맹렬한 책망으로 내게 심판을 행할 때 네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치욕과 조롱과 경고와 공포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비참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놀린다는 거예요. 야, 니까지 게 뭐냐? 네가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야, 이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너한테 보호 주시는 거냐? 너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건데? 너는 왜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어렵냐? 그런 말들 들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다 모이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더 잘 되고 그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적인 거 가지고 따지지 않으세요. 외부적으로 잘 살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들여다보세요. 이제 믿음 지키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니까 1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치욕과 조롱과 경고와 공포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 당할 수 있는데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괜찮아져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16절에 내가 그들에게 기근의 악독한 화살들을 보낼 때 그것들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화살은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이라고 하는 화살을 하나님 쏘시니까 다 배고파졌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많으면 뭐하나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예. (16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보내어 너희를 파멸시키고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의뢰하는 양식이에요. 의뢰하는 양식. 배가 고픈 사람이 쌀을 가져다가 쌀을 씻어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쌀을 얻어다가 쌀을 씻어요. 그 밥을 맛있게 지어 먹고 나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힘이 남아 도니까 나가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독한 화살, 무서운 화살 한 번 맞으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화살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마지막 17절에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을 빼앗아가고 전염병과 피가 너희 곁으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에게 칼이 닥치도록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네, 내가 너희에게 기근. 네, 기근은 실제로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기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에요. 기갈이에요. 네, 아모스 3장 11절인가요? 아모스 예수의 뒤편에 있죠.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그 날 어떤 날이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기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 영적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세요. 은혜가 안 돼. 예배당에 가도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돼.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돼. 답답하고 콸콸하고 무슨 병난 것처럼 내가 무슨 병 들었나? 어디 심장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예배당에 오면 벌써 예배당 근처에 벌써 오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 십자가만 봐도 그죠? 십자가 성전교회 딱 글씨만 보여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어떤 분이 지나가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종탑에 불이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뭐 고장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십자가에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좀 특이한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 백성 될 것 같아요. 네. 저기는 이렇게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딱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것 같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는데 교회 나오시라고 내 그러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십자가 옆에 딱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악귀가 어떻고 뭐 악령이 어떻고 뭐 귀신이 어떻고 그러는 마당에 십자가 옆에 딱 서 있으면 예. 모든 악귀 뭐 귀신 무슨 잡신들은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기근은 두 번째는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경제적인 환란. 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기근. 경제적인 환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환란 만나게 하십니다. 예. 수백억 수천억 있던 사람도 예. 비참해지고 부자 뭐 똑똑한 사람 나이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왜 쓰러져요?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재고는 자꾸 쌓이고 원료값은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원료값 줘야죠. 직원들 봉급 줘야죠. 전기세 나가죠. 뭐 이런저런 세금 자꾸 나가는데 수입은 자꾸 줄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제가 뭐 뛰어나다고 해도요. 기근이 오면 버티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가 IMF 때 사업하시던 분들이 많이 죽었대.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는데 자살을 많이 했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죽었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2,000명인가 3,000명 자살을 했대요. IMF 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IMF 통과할 때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이렇게 있다고 백성들이 지금 굶어가지고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버티고 낑낑 버티고 있는데 이북에다가 몇백억도 갖다 줬어요. 네? 그래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피를 빨아가지고 막 이북에 갖다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분통 터지는 일이죠.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린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양식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뭐 사람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부모 형제 자꾸 의지하고 또 뭐 형식 자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 있죠. 예배 형식을 자꾸 따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초대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럴듯한 건물에서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어떤 이런 외부적인 형식, 외부적인 어떤 그 조직,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자리로 가자. 이게 진짜 믿음이고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또 사나운 짐승이 사람이에요, 사람. 무서운 사람들 보내주시고 너희 자식을 빼앗아가고
전염병, 피가 너희 곁으로 지나간다. 하나님 자식을 다 빼앗아 간대요. 자식을 어디다 빼앗아 간다는 건가? 자식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뭐 자녀들하고 살 때는 아유 이것들이 뭐 언제 독립하나 그런 생각 하다가 독립해 보세요. 자녀들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는 거. 마귀에게 다 자녀들을 빼앗기는 거. 믿는 자녀도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녀들.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이태원 같은 데 돌아다니는 거죠. 그 이태원은 사고 났었잖아요. 그죠? 무슨 요일날 사고 났죠? 안 권사님 생각 안 났어요? 이태원에서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작년이? 작년인가요? 오, 그렇군요. 네,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토요일 저녁.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되면 주일 준비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할로윈 데이든 뭐든 간에 토요일 저녁 밤늦게 왜 아니 너 예배당 내일 예배당 가야 되잖아. 아 그냥 오늘 그냥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토요일 저녁에 걔는 거기 가 있었대? 뭐하러 갔었대? 아니 내일이 주일인데 왜 거기서 뭐 했나? 너희 자식을 다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전염병과 피가 너희 곁으로 지나가게 하며 전염병, 피 여기다 이 피는 질병이에요. 질병으로 생긴 피예요. 전쟁 때문에 흘린 피가 아니라 전염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칼이 닥치더라. 칼은 전쟁이네요. 무서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세력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